주신 모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들여가시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발 앞에 굴복하는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법의 결과를 부활의 영광으로 얻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결국은 가장 좋은 자리에 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근데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고 있지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결승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자들은 결과를 이미 얻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성경에서 즐겨 암송하고 있죠. 성경 말씀 중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아직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결과의 모든 것들을 이미 얻은 것과 똑같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불행한 요소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얽어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은 아마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자마자 졸기 시작할 거야.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갖고 난 피곤하니까 이번 주엔 꼭 졸 것 같아.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한 5분만 지나면 벌써 졸기 시작합니다. 혹시 보세요. 주변에 조는 분 없는가? 그분은 졸겠다고 하는 믿음을 대단하게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일해서 이제 주말에 와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고 살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한 말씀이라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졸려이면 꼬집어 가면서라도 깨워서 자기 자신을 깨워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믿으면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에 있는 그 과정에서 이미 결과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똑같이 얻은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삶을 들여가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속에 구체적인 삶이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믿음대로 자기를 들여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 속에서 바로 전개되어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미 출발하면서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출발점에서 결과를 소유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갖고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출발점에서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냐면 성령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은 출발선에 있지만 결과를 소유한 것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출발선에서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도 닦아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에 그 꿈에 그 자기 자신을 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출발선에 있지만 결과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론을 지금 출발선에서 받아 누리는 배단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1장에서요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직접 택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라 3년 반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식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또 용기가 없고 비겁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 체험도 풍부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의 의식도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나름대로의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서도 자기를 쉽게 배반해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나약하고 비겁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제도가 부족하다고 겉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좋은 제도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가겠다가 아둥바둥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으로 결론 내리려고 했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결론을 내린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모자라서 누구를 제자로 뽑을까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사실을 널리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 놓고 투표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얻은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진